안녕하세요. 신앙라디오 DJ를 맡은 이목사입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믿음의 본질,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라는 책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에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있는가?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31절을 주의 깊게 다시 읽어보자. 그들은 성령 충만을 주시하고 기도하지 않았다. 그런데 기도 응답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성령 충만이란 단어는 19번 나오며 성령 충만의 현상인 담대히란 단어는 10번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4장 29절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딱 한 번 나온다. 오순절에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없는데 그들이 성령 충만해졌다고 한다. 왜 그럴까? 성령의 오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다만 성령으로 충만케 되려면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한다 또는 내가 성령에 의하여 온전히 지배당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성령께 온전히 위임하기 전에는 성령에 의하여 온전히 지배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함과 동시에 스스로 성령께 양도하는 위임 절차가 있어야 한다. 동시에 어렵고 힘들지만 성령이 양도하는 위임 절차가 있어야 한다. 동시에 어렵고 힘들지만 성령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의적인 결단과 노력도 있어야 한다. 그리할 때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런 위임과 결단 없이 성령 충만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허공을 치는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하다. 예루살렘 교회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받는 이들의 마음 상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성령은 당신이 필요할 때는 먼저 충만하심으로 일하게 해주시기도 한다. 오순절 사건이 그런 예라고 할 수 있다. 바울 사도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을 비교해서 전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점은 모든 동사가 수동형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술에 취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취하는 것, 이 대조를 이룬다. 양자 모두 수동형이다. 술에 취해도 제정신이 아니다. 어떤 강한 힘에 이끌려 행동하고 말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도 마찬가지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임재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오순절에는 성령에 자신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는 단계가 있고 주를 위해 일하는 단계가 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고했다. 그러나 주의 증인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필요하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분이 일하게 하심으로 일할 수 있고 또 많은 결실을 맺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은사들이 개발되고 필요한 은사가 더 발전해 나갈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선물이 곧 은사다. 지혜의 은사나 지식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때로는 예언의 은사 그리고 방언이나 방언 통역으로 주시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귀한 것은 성령 충만하여 그분과 교제하며 사는 삶, 또한 구체적으로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이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사역의 역이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성령 충만함 없이 일하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 맺는 일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먼저 성령 충만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 그러므로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케 소유할 길은 절대로 없다. 오직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는 것만 가능하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성령이 일하시기를 원하는 일에 헌신한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도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yes 하고 기도하면서 전진해 간다. 성령이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그 일을 완성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사도행전의 모든 사건들이 이를 증언하고 있다. 성령 충만에서 무엇보다 강조해야 할 것이다. 성령 충만은 사역과 관계가 있으며 그보다 먼저 성령과 나의 관계를 말한다는 사실이다.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여 나를 온전히 주장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하는 상태를 말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완전한 상태다. 이런 상태가 아닌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는 사역을 강조하면서 사역의 주체가 되는 성령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성령은 나의 빛이요 인도자요 힘이시다. 동시에 성령은 교회의 힘이요 교회가 나아갈 방향 그 자체다.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성령이 이미 알고 계신 그 목표를 향하여 교회를 인도해 가실 것이고 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자, 이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 있다면 성령을 기대해 봐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성령과 함께 걸어가보자. 레너드 스위트는 오늘날 교회를 향해 성령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외쳤다. 이 말을 깊이 되새겨야 할 때다.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던 제자들이 성령을 모신 후 그들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졌다. 이것으로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라디오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